창조의 능력. 이라는 말씀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요, 기적의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루셨냐면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막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가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창조가 되기도 하고, 또 막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서 말씀을 받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창조되기도 하고, 또 진짜 절명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내 안에 소망이 창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지. 그럼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우리 새가족분들이 붙잡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목사님이 뭔가 메시지를 하실 때 그 메시지에 쓰이는 그 성경 구절, 그것을 내 것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딱 붙잡을 때 내 안에 없던 믿음도 생기고, 내 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말씀이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돼서 육신이 되어 온 존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결국에는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내 안에 없던 마음들이 막 창조가 돼요. 오늘 새벽 2시 반에 이제 필리피가 또 막 깨가지고 울어서 막 달래는데, 얘가 그 새벽에 막 뒤로 막 자빠지고 막 떼를 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래도 막 뒤로 자꾸 뻗땡기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는, 이거를 매일 겪으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감정의 주체가 안 되니까
그만 좀 해 하고 아빠 잠이라도 좀 편하게 좀 자보자. 막 소리를 지르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실로 나와 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 감정이 막 주체가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주일이라도 좀 잠이라도 좀 제대로 자보자.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으면서도 또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애가 저렇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진짜 내 자식 하나도 이렇게 못 품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근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당신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이 나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없던 이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사실은 모든 생각이 다 네가 이렇게 깨가지고 이런 거야, 이런 이제 완전 나중심으로 가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요, 제 안에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미안해 아빠가 소리 질러가지고, 너도 힘들지 하고 안아주고 다시 기도해주고 다시 이제 재우러 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없던 마음, 없던 감정까지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될 때 복이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행복을 말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진다. 지금 교도소 사역을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약 중독자분이 이번에 또 사건이 뭐가 또 걸려가지고, 원래 이분이 11월 출소 예정이었는데 6개월 붙고 또 여기 또 4년이 또 붙었어요. 그래서 4년 6개월을 더 살아야 됩니다. 올해 11월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을 5년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그 죄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밤에 읽고, 그 읽은 말씀 또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내준 복음 누리는 기도 아침 점심 저녁 읽고, 이것을 자꾸 지키려고 마음에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은 출소가 이제 4년 5년 이렇게 미뤄졌는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느낌이 온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대요.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한테 포럼을 하더라고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건 출소잖아요. 근데 그 출소가 거의 4, 5년이 미뤄졌는데도 이 사람은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서 막 마음이 막 북받치더라고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면은 저런 포럼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이 교도소 안에 있어가지고 세상 것을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나가면 또 세상 것 또 따라다닐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창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는 어떻게 지금 징역이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평안하냐, 넌 진짜 다른 경지에 이르렀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평안을 또 전달하는. 그래서 자기가 봐도 지금 방 분위기가 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행복이 있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요. 우리를 교육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교육을 받으시고, 그것을 교육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살리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능력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범위는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뭔가 먼지와 먼지가 부딪혀가지고 뭔가 그 우주와 우주가 부딪혀서 빅뱅이 돼가지고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창조하셨냐? 짐승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나무하고 식물은 어떤 원리로 창조하셨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인간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 또 땅에서 나는 그 식물, 야채를 식용으로, 먹을거리로 지금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물고기를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그 물고기의 창조 원리는 무엇이냐? 바닷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물고기니까 당연히 물에서 살아야지. 그럼 누가 그런 규칙을 처음에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런 규칙을 만드셔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새는 어떤 원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21절에 보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22절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주셔서 날개도 하시고 또 땅에서 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유일하게 인간만 나무와 식물, 물고기, 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인간이 복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시달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지금 한계를 맞았고 내 앞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이 완전해진다. 그게 창조 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창조 원리를 벗어나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물고기가 물속에 안 살고 땅에서 살아요. 그럼 물고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온갖 질병들이 다 찾아오겠죠. 새가 하늘을 못 날아요? 그럼 새가 점점 이상해지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함께가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안 될수록 물고기가 물 밖에서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 또한도 그 상태가 그냥 온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내 몸이 아파가지고 가정 문제 때문에 이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될 때 뭐가 오냐면요, 28절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28절에 그 새에게도 물고기에게도 뭘 주셨냐면요, 이들한테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새한테도 물고기한테도 짐승들한테도 이 축복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한테만 두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두 가지 축복을 더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이 짐승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창조물들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누려지냐? 창조 원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축복을 잃은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다음을 보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잃은 중대한 이유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에는 이 창조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시냐? 인간의 그 창조 원리대로 회복을 시키시려고 이 땅의 유일한 길인 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창조의 원리를 깨뜨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돼야 되냐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누려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물 밖에 있던 물고기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행복할까요? 그것과 같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담겨질 때 사람은 힘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예배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신앙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믿음을 창조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 밖에 있을 때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원리를 회복하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 천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